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은 마음을 숙연하게 합니다. 마지막 수업, 내 인생의 마지막 날, 내가 보내는 마지막 시간, 내가 숨 쉬는 마지막 호흡, 혹은 소중한 사람과의 마지막 만남. 마지막이라는 말은 결코 가벼운 말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보내는 이 시간은 조금은 무겁게 또 의미 있는 시간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2024년도를 보내면서 갖는 마지막 속회이자 마지막 금요 기도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1년 동안 우리 속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속장님들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속도원들 돌보시고 또 바쁜 생활하면서 말씀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도 여러분이 성심성의껏 감당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지역장님들의 수고도 빠뜨릴 수가 없을 겁니다. 그 지역장님들은 지역장이라고 하는 이름만으로도 어깨가 무거운 자리입니다. 정말 적지 않은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회자와 크게 다를 것이 없는 일이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거기에 교구장님께서도 이제 많은 수고를 하셨고 또 세심하게 지역을 돌보고 속회를 돌보는 수고를 해 주셨을 터인데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매주 우리 속회 공과 교육을 감당해 주었던 변준원 목사님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빠뜨릴 수 없는 고마운 분들 중에는 열심히 모였던 우리 속회원들, 속도원들의 열심을 빠뜨릴 수가 없다라고 여겨집니다. 아마 우리 속장님들은 그 한 사람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여건 중에도 속회를 참석하는 모습을 보면 아마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들었을 것이고 보람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는 이 자리에도 계신데요. 그분은 이 속회 모임이 있는 날에는 정말 다른 약속을 하지 않고서 말이죠. 이 속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모습을 이제 자주 뵙고는 했더랬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찬가지였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정성껏 참여함으로써 속회를 지켜주셨던 모든 속도원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빠뜨릴 수 없는 인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금요 기도회 시간 우리 모일 때마다 찬양을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 담임 목사가 마치 엘리 제사장처럼 말이죠. 정말 한나는 와서 눈물로 기도를 드리는데 왜 눈물로 기도하는 줄 모르고 술 취했다고 꾸중을 했던 제가 엘리 제사장하고 비슷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장님들하고 이렇게 1년 돌아보고 또 새로운 1년 이야기하는데 제게 건의했던 굉장히 진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금요일 날 찬양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이제 자주 돌아오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매주 준비해서 특별 찬양을 드리는 특송을 하는 게 너무나 이제 힘들다라는 그런 의견이었는데요.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아차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찬양을 드릴 때마다 늘 편하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론교회가 이렇게 찬양에
찬양이 생활화됐구나. 그래서 매주 이렇게 돌아가면서 찬양을 드려도 얼마든지 감당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 찬양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여겨졌고 또 열심히 모여서 찬양을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막상 찬양을 드리는 우리 지역에서는 그것이 적지 않은 부담으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요, 2025년도에는 금요 기도회 때 특송을 매달 첫 번째 주일에만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주 돌아와서 이 찬양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을 가지고 찬양을 드리는 건 찬양을 부르는 이들이나 듣는 이들이나 그것이 크게 은혜로운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만 찬양을 드리면 훨씬 더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대신 나머지 금요 기도의 시간에는요, 개인이든 아니면 두세 사람이든 자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특별 찬양을 맡겨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의무감에서 벗어나서 마음에서 우러나서 찬양을 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언제라도 이야기를 해 주셔서 찬양이 한 달에 꼭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원하는 분들에 의해서 찬양이 이어져 가도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속회여서 성경 본문을 두 곳을 읽었습니다. 먼저 계시록 말씀은 우리 속회 공과의 마지막 본문에 해당이 되는데요.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룩한 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을 위해 예비해 주신 이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이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은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는 곳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생명수 강물이 새 예루살렘 성 한복판을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생명수 강물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생명을 살리고 또한 치유하는 강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시원이, 근원이, 출발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죠. 2절 말씀을 보면 이 생명수 강물이 이제 도시 한복판을 흘러가는데 강물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나무가 양쪽에 서 있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수 강물이 흘러가는 양쪽으로 12개의 나무가 서 있고 이제 이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나무가 달마다 빠짐없이 빈틈없이 열매를 맺는데 열매뿐만이 아니라 이 생명수 강물 양쪽에 서 있는 12나무의 나무 이파리조차도 민족들의 아픔을 치료하는 데 쓰인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3절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주가 그곳에 있지 않게 됩니다. 다시는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곳에
없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의 첫 번째 특징이 여러분들의 모임인 속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마음이 병들고 또한 상처를 입고 육신이 약해지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속회 모임을 갖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모이는 속회 모임 한복판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생명수 강물이 흘러감으로 인하여서 모든 병이 치료가 되는, 모든 상처가 낫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이 모이는 그 작은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주가 다시는 없는 말이죠. 세상을 살면서는 내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가도 여러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서로를 격려함으로써 여러분들의 모임 속에 모든 저주가 사라지게 되는 이런 복된 은혜가 여러분들이 모이는 이 속회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는 밤과 어둠이 없습니다. 밤과 어둠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은혜가 또한 여러분들의 속회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정말 대명천지 밝은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런지 우리들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무엇으로도 밝힐 수 없는 어둠이 우리 마음을 덮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거룩한 성에서는 어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기 때문에 등불도 필요 없고 심지어는 햇빛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속회 모임을 모일 때마다 마음속에서 어둠이 지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모임에 나올 때는 어두운 마음으로, 눅눅한 마음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어둠이 사라져버리는 이런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면 이 얼마나 소중한 은혜겠습니까? 모든 아픔과 상처가 치유가 되고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이 복된 은혜가 우리가 모이는 모든 속회 모임을 통해서 날마다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12월 17일 성서일과 본문 중에 한 말씀이었습니다. 마침 그날 서충식 목사님께서 새벽기도 시간에 부요한 셋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가서 만난 교회들은 한두 교회가 아닐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본 교회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어디였습니까? 가장 예쁜 교회, 그러면 어떤 교회가 떠오르시는지요? 여러분, 제가 정릉교회라는 대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본 그동안 많은 교회 중에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라고 여겨지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요?
제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우리 교회 그럴까봐 좀 걱정을 했는데요. 정말 정릉교회 정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가 제가 이제까지 본 교회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어디냐라고 물으면 저는 한 두 교회 정도 되고 싶습니다. 하나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가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그 접경 지역에 롱샹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건축가인 꼬르비제가 설계한 대표적인 교회인데요. 그 교회를 방문하고서 성소라고 하는 곳은 이런 곳이구나. 그 예배당이 말이죠. 그냥 그곳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마음이 거룩해지는지요. 특별히 이렇게 한쪽 구석에 저 천장으로부터 이제 자연 채광, 자연 빛이 들어오고 제단이 있고 한 두세 사람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는데요. 저희가 아침 일찍 문을 열자마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보다 먼저 온 아시아계의 여성이 그곳에 혼자 앉아 있었는데요.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정말 이런 곳이 성소구나라는 의미로 남아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또 한 교회는 미국에 있는 빌립보 침례교회인데요. 제가 몇 번 그 말씀을 나눴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창고를 빌려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자도 접는 의자입니다. 교회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그렇게 아낀 돈을 가지고서 선교 일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한 크리스탈 교회는 정말 눈이 부실 만큼 화려했지만 그 전에 다녀온 빌립보 교회가 저는 훨씬 더 은혜롭게 여겨졌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다니다가 여러분들이 본 교회 중에서 가장 작은 예배당은 어떤 예배당이었는지요? 혹시 아침 고요 수목원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예, 저는 최근에 얼마 전에 이제 다녀왔는데 거기도 아주 작은 예배당이 있더군요. 제주 올레길을 걷다가도 이제 작은 예배당을 만날 수 있고 소학도, 신안의 소학도에 가면 열두사도 기념교회도 아주 작은 교회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을 끝내는 마지막 말씀이 되는데요. 이제 사도 바울의 마지막 행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요, 오늘 이 본문 뒤에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했던 대로 로마를 거쳐서 이제 그가 정말 스페인으로 갔을지, 아니면 그가 개척했던 그리고 선교했던 선교 지역으로 갔는지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 전승에 따르면 64년 바울은 네로 황제의 박해 시대에 이제 순교를 당했다라고 전해질 뿐, 성경을 통해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지막은 어땠을까요? 위대한 전도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만약에 요즘과 같은 시대라 그러면 사도 바울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가 가는 곳에 수만 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 속에는요, 우리 서 목사님이 제목으로 삼았던 부요한 셋집이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셋집 예배당을 지켜가는 모습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두고 셋집 예배당이라고, 월세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적어도 세 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믿는 자들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셋집에 살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의 나눔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찾아오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전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교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그들이 찾아오면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따뜻하게 모두 맞아들입니다. 자, 이런 대목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들으러 오는 누군가를 위해서 부침개를 붙이고 있는 모습, 찾아오는 누군가를 위해서 커피 믹스를 사다 놓고 올 때마다 커피를 타주는 모습,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사도 바울의 호주머니는 넉넉지 않지만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짐작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모이는 속회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속회에도 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속도원들끼리 만날 때마다 반갑고 고마운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와도 고만, 안 와도 고만이 아니라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이 만나서 너무나 반가운.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건 놀라운 일인데요. 우리가 식구들을 속도원들만큼 자주 만납니까? 형제들을 그렇게 자주 만날까요?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한 속회의 속도원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속회 안에 정말 만나면 반갑고 고마운 그런 복된 만남이 오래도록 이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은혜로운 말씀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장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시고요. 듣는 분들은 귀담아 듣고, 그리고 말씀의 의미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묵상하는 말이죠. 그래서 모일 때마다 여러분들 속회에서 말씀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지고 말씀을 통해서 받는 은혜가 더 깊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 그보다 감사한 일은 드물 겁니다. 여러분들의 속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찾아오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모이는 모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살아있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풍성한 교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바쁘지만 헤어지는 게 아쉽고 또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말이죠. 그래서 너와 나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어느새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은혜가
속회마다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셋집 예배당과 관련해서 함께 생각하고 싶은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는 월세 집을, 새 집을 예배당으로 만들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요, 가택연금을 당한 상태입니다. 결코 자유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분으로는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지만 그의 영적 상태는 자유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다 보면요, 우리를 얽매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감당해야 될 의무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모임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모두들 영적 자유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얽매이는 것만 따지면 우리는 모일 수가 없을 수도 있고 모이는 것이 정말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신분으로만 보면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었지만 그의 마음 상태는, 영적인 상태는 어느 누구보다도 자유인이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함께 모여서 작은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참된 자유인으로서 여러분들의 모임을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허락된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서 세 집에 살았던 기간이 오늘 본문 속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딱 2년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속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여겨집니다. 아무리 속회가 은혜로워도 그것이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서 모임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에게 모임이 주어진 그 시간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나 이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제한된 시간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 유한한 모임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모이고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가라고 하는 것을 언제라도 마음에 간직하고 모임을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갖는 속회 모임은 훨씬 더 은혜로운 모임이 되어질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다시 한번 2024년을 보내는 오늘 마지막 속회 예배를 드리면서 그동안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모이는 속회가 상처가 회복이 되는 정말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라고 모일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드리워졌던 모든 어둠이 사라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모이는 그 속회 모임이 정말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 하지만 가장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이런 놀라우신 은총이 여러분들이 모이는 속회마다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을 보내는 마지막 속회로 모였습니다. 마지막 금요 기도회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의 모임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 모든 속회가 생명을 살리고 상처가
회복되는 모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는 그곳에 저주가 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둠이 사라지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지만 가장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속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모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